1년 농사를 짓고 수확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때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수확을 다 해놓고 마지막 완성해놓고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시작은 어때요? 미약하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첫 수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나중은 창대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믿음의 감사절이라 그런다 그랬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수확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큰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1년에 2번씩 지내는 거예요. 첫 번째, 첫 수확을 놓고 감사하고 완성해 놓고 감사하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2번이 아니라 매주가 감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요, 성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것을 확인하느냐? 첫 번째로는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에 관한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본문의 표제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60편이죠. 제일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그랬어요.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57, 58, 59, 60장 이 4개의 시편과 또 앞에 나오는 하나 해서 5개의 시편이 믹담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노래인가? 음조가 뭐냐? 음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수산 에두시라고 하는 이 말은 언약의 백합화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음조인지 몰라요. 이게 춤곡인지 행진곡인지 아니면 트로트인지 어떤 곡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 노래가 나오면 이 곡에 맞춰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이것을 지었느냐? 여기 보면 역사적 배경이 나오는데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그랬거든요. 지금 나하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큰 2개의 강이란 뜻이에요. 그럼 아람이 저 꼭대기에 큰 2개의 강이 뭐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람이 쳐들어왔고 그들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아람 소바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 아람 소바, 아람의 위에서부터 끝까지 이 군대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돌아왔어요, 요압이. 그리고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랬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아람과 막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남쪽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배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소금 골짜기라고 하니까 이 사해바다 근처겠죠. 거기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급히 퇴각을 해가지고 이들을 물리쳤는데 그때 12,000명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이때에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0편의 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노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구원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자녀가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신앙이 시작돼요. 이 신앙이 시작될 때부터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바로 맥주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지냅니다. 이 맥주절의 이름은 여러 가지예요. 77절이라 그러죠. 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번째 지났다고 해서 77이 49. 그런데 이 날은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처음 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기간이라 그 말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뭐를 지키라 했어요? 맥추절. 이것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둘 때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 이 창고에다 넣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는 많이 추수를 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이것은 네가 수고해서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하는 날이다. 처음과 끝에 감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구원의 시작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믿음이 있구나, 내가 내 믿음을 보고 너를 의롭다 해줄게. 그래서 칭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거쳐 영화의 단계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로 안기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와 마지막,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심과 마지막 재림하러 오시는 것, 이게 첫 번째 감사, 이게 마지막 감사. 그래서 감사는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삶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런 맥주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참 위대하고 또 위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월, 5월경에는 춘공기라 그러죠. 보릿고개라 그래요.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참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이제 겨우겨우 씨를 뿌려서 이제 보리 농사를 짓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쯤 되면 이제 이게 보리 농사에 해서 이제 수확을 거두는데, 그 얼마나 거두겠어요? 근데 얼마 거두지 못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보릿고개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초실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누가 보셨겠어요? 하나님이 위해서요 보셨겠지. 이야, 참 너희도 기특하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우리가 나 자신이 확인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감사절. 여러분, 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이 맥주 감사의 정신에서, 맥주 감사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감사, 맥주절의 감사예요.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보다도 오히려 맥주감사절이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감사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지만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1년 딱 반 접었잖아요. 이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후반부를 감사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나안 교회에 넘쳐서 정말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인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뛰놀리라. 아니,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뭐라 그래? 내가 뛰놀 거야? 이런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뛰노신대요. 왜 뛰노실까? 너무 기쁘면 뛰노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뭐가 그렇게 기쁘신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는 게 세겜이에요. 그러면 숫꽃은 어디냐? 여기 요단강 동편으로 가면 그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집결됐던 곳이 바로 숫꽃이에요. 양쪽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겜과 숫꽃이라는 얘기는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 모든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야, 내가 평양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내가 서울을 내가 측량할 거야. 이게 다 측량은 누가 하죠? 누가 나눠주죠? 주인이.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지금 막 뛰노는데 왜 뛰노는지 알아?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가 됐어. 그동안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는 내 것을 내가 주장할 수 있게 돼서 나는 기뻐. 이제부터 내가 나눠줄 거야. 이제부터 내가 이거 측량할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더라.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뭐예요 이게? 길르앗, 므낫세 다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유다는 어디입니까? 요단강 서편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을 특별히 내 머리에 있는 헬멧이래요. 헬멧.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형성할 때 여기 맹주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유다는 나의 규라 그랬어요.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 그래서 유다에서 계속해서 누가 나와요? 왕이 나와요.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도 요단강 서편도 다 내 것이다. 주님이 주인인 것을 확인하시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7절, 8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이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라 그래요? 모압이 내 목간통이야. 모압은 바로 내가 쓰는 그릇이야. 에돔은 내 신발이 거기 있는 신발장이야. 그것도 내 거야. 블레셋, 너희들은 외쳐. 내 목소리야.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말씀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에돔도 그리고 블레셋까지도 다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야?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해. 물론 용도는 다 달라요. 용도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다 쓰시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맥주절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확인하는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죠. 그러면 돈의 종이 되는 거죠. 주인이 돈이에요. 그래서 맘모니즘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가 자기의 주인이에요. 그것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죠. 원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창조 때부터. 자, 그런데 집을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 헤매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를 알려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려주셨어요. 너 말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야. 그리고 집으로 돌려줬어요. 집에 들어와 보니까 그동안 아버지가 나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신지 몰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송하지요. 탕자가 집에 들어오니까. 예? 그리고 감사하지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 되신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라가는 거 맞지요?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길르앗도 하나님이요, 모압의 것도 하나님이요, 에돔도 블레셋까지도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쓰더라도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쓰고 나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썼습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야고보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나는 한 70세 넘어가서는 이런 계획 세우고 좀 살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불러가시면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 시간도, 이 장소도, 이 공간도, 어떤 사람도, 내 자녀까지도 내 거 아니에요. 왜 자녀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단지 내가 맡아있는 그 순간에 그때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주인을 확인하자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2번씩이나 감사절을 주시느냐? 여기에 큰 의미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확인하라고. 그러니 어떤 순간 어떤 것이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져가도 감사한 거예요. 내 게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시작될 때부터 신앙의 상승 곡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잘 들으세요. 내 인생이 왜 안 풀릴까? 어쩌면 내가 원망의 씨앗, 불평의 씨앗, 불만의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자라났는지 몰라요. 계속 안 풀릴 겁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씨앗을 여러분 뿌리길래 그렇게 안 풀리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천국에서도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것은 감사함이에요. 이것을 풀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데 뭐가 풀어지겠어요? 안 풀어지죠.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부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인생 풀어가고 그리고 꼬인 것까지도 다 풀어가고 정말 앞날이 더 복된 날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자, 저 북쪽 나라 뭐예요?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또 아람 소바 군이 싸웠어요. 다윗과. 그런데 저 에돔에서 또 전쟁을 치러 올라왔어요. 그러니 지금 저쪽이 더 급한 거야. 그죠? 왜? 이것은 원정 나간 거고 이것은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요압을 통해서 지금 퇴각해가지고 여기 나와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12,000명이나 죽이게 했어요. 이야,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사무엘하서 8장 6절의 말씀을 그는 알아요. 그리고 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외쳤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면 질 수밖에 없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승리를 믿고 감사함으로 나갔어요. 뭐예요? 맥수엘의 정신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는 뭐해요? 전쟁으로 나갈 때는 맥수엘의 정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수장절의 정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셨군요. 하나님께 영광. 다윗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상에 들어가며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그도 두려움이 있었죠. 그죠? 보이죠?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나 한만 해도 이게 무서워요. 그 얘기죠. 그죠? 그런데 11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승리한다는 게 뭘까요?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죠. 거저받은 건 승리가 아니에요. 싸워서 이길 때 빅토리,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탈북자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공산주의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탈북자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북한 그 공산 정권이 그냥 무너져 버리면 북한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인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롭게 그냥 예배드리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부패하게 될 겁니다. 평안히 우리는 죽어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치며 그리고 나서 승리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견디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달라요. 와,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죠. 문제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 승리는 함께 누릴 때 기쁨이 오고, 그리고 그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훈련이요, 기도는 어쩌면 감사의 훈련일지도 몰라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바벨론에 또 나중에 이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하는지, 총리까지 되니까 말이죠. 야, 저 사람 더 이상 안 되겠다, 끌어내자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약점이 하나 있어. 뭐예요?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예? 다리오 왕이요, 이제 우리 잘못된 사람들을, 잘못된 신에게 혹은 잘못된 왕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발본색원에서 다 없애버립시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도장을 꽉 찍어줬죠. 다 알아, 다니엘도. 왜 총리가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좀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전대로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저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자기가 난 사자굴 들어가도 안 죽어,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아, 이제 죽는구나, 마지막이 됐구나,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함으로 내가 가자, 하나님 곁에 가자,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꽉 봉해서 뭐라 그래요? 이런 거예요. 너 더 일 좀 더 하고 와라.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훈련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인격이요 또 축복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구원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주인이 누구인 것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승리를 확인하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절, 그리고 마지막에 또 추수감사절,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